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일서 한 권을 다 주일날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 권 다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수박을 제가 한 통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꼭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제가 넉넉하게 제가 드실 수 있도록 2통이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통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 시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일부 분들은 안 드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11시 예배니까 아마 이거 뭐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자, 이 시간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14절 제가 먼저 교독하고요.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어제 이 저녁을 먹으면서요, 제 아내가 둘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둘째가 오거든요. 아빠가 말이야, 아침밥을 먹다가 내가 딱꼭지를 하는데 누가 밥을 빼앗아 먹느냐 하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합니다. 하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를 했나 봐요. 그 말이 좀 걱정스러운 말보다도 약간 비꼬는도록 그렇게 말이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참 몸이 좀 약했을 때 딱꼭지를 해년마다 했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하는데 여러분도 뭐 잠깐 이렇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딱꼭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30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걸 넘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해서 또 어느 날은 한 주간 그렇게 했다가 또 어느 날 어느 또 그 다음 주간은 막 하루 그냥 계속 그냥 딱꼭지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등을 치고 뭐 해보고 뭐 심호흡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도 잠깐 있다가 또 딱꼭지 딱 해서 그게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면 어떻게 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멈춰주는 거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 잠깐 밥 이렇게 막 이렇게 먹다가 보면 딱꼭지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그 말에 좀 마음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보 괜찮아? 어떻게 딱꼭지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등을 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게 많이 좀 그랬었나 봐요. 우리 전라도로 말하면 거시기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사춘기보다 더 센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갱년기라고 한답니다. 제 아내가 요즘 갱년기를 해요. 그래 막 어느 때는 막 추웠다가 막 이불 막 했다가 어느 때는 막 이게 막 저도 이렇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이게 잘 자다가 보니까 선풍기 바람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힘들구나. 또 막 어느 때는 막 또 춥다고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게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에 딱꼭지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좀 마음이 좀 그랬었나 봐요. 이제 제 둘째 딸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 아빠 과거에 비하면 엄마가 하는 말에 그 비하면 지금 많이 변했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사람들이 많이 변했네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좀 인간이 좀 된 것은 내가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무시하고요 막 그랬을 거예요. 뭐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겸손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그 마음도 좀 제가 가지게 됐고요. 전에는요 사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이해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심정을 조금 헤아릴 수 있는 조금 사람이 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저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람답게 조금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제가 하나님 믿어서 제가 이만큼 제가 변한 겁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또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뭔데 내가 참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뭐 그렇게 했다고 이런 거 돌이켜 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잘난 것이 그때는 막 부럽고 그러는데 아유 뭐 그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잘난 척해 뭐 그게 대수롭게 이제 여기지지 않잖아요. 그때는 막 성공하고 뭐 저거 하고 그러면은 부럽고 아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크게 부럽지도 않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 졸여서 열등감 갖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요한 1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이 우리에게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축복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또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꼭 그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기도 응답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불교에도 어디에도 보면은요,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막 바쳐야 돼요. 그렇죠? 뭔가 막 해야지 예. 그 신이 그리고 그 기도가 이게 상달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 안 돼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딱 자녀가 그렇게 생활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뭐 하고 해도 어떻게 해? 지금도 보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게 해? 철없고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 말 잘 들으면 뭐 용돈 주고 뭐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애가 뭐예요? 학교 뭐 이렇게 엄마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엄마 뭐 사오래 1,000원 줘 이렇게 하죠. 그렇죠? 1,000원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그래 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 안 돼.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안 돼. 안 줘. 밥 먹지 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럴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비록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이것이 기도의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께 내가 면목도 없고 뭐 교회도 제대로 뭐 못 다니고 예배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못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의 특권은 뭐죠? 내가 그렇게 못 하고 해도 뭐예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엄마 나 용돈 주기로 했잖아. 용돈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권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해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엄마 나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면서 야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예.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안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6, 17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죽을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조건 하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성도로서 그래 너 죄 범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너 불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오늘 이것은 죽을 죄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을 죄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죽을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죽을 죄는 아니지만 잘못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을 보시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고도 오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하고도 예배하고도 점점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은 미안하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말해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7절을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건 죽을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늘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늘 교회에 매주 나올 수는 없잖아요. 늘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하고 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할 때에 오늘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고 시험에 들고 뭐하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2년 넘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또 건강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야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나와도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하고 그죠? 낯설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오랜만이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반갑네. 아이고 내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분도 알거든요. 오랜만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요 뭐예요? 괜히 더 미안해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잘 나왔다고 아이고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도 어떻게 해요?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환영해주구나. 아유 내가 이제 자유롭게 나오는데 이렇게 막 하면 몇 년을 이게 막 얼굴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분이 어떻게 해?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용기 내서 내가 막 해서 나왔는데 막 그런 이런저런 말 들으면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코로나가 지났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밥도 먹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좀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방황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하면 우리가 나오지만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더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싫잖아요. 우리가요. 잘 되면 이렇게 해서 막 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다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되면 전화도 하고 그분이 나오시면 우리가 막 가서 잘 나왔다고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이고 내가 기도했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하구나. 내가 여기 오니까 환영받네. 내가 그동안 아이고 먼지 캐드고 했는데 잘 나왔는데 아이고 이제 매주 잘 나와야지. 결국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최고야.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우리는 이런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못 나오는 이유, 뭐 걸림돌, 뭐 건강에 뭐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해서 오히려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바로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오늘 요한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너희들 기도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성도를 위해서 잘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것은 너희들 하지 마. 왜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특정한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도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에 사형에 처하는 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웃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요, 뭘 했냐면요, 자신의 부동산 있죠, 땅을 팔았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내놨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겠어요? 이웃이나 성도들 가운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죽었어요, 다. 교회 안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신실한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 쓰라고 해서 한 10억을 이렇게 땅 아니면 집을 뭐 팔아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마음이 변했어요. 한 10억이니까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평생 벌어도 10억은 못 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유 8억만 좀 해야 되겠다. 8억. 8억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8억도 큰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여보, 우리 10억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조금 쓸 거 있잖아. 그거 이거 8억만 해도 큰 돈이니까 2억은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놔뒀다가 좀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이제 서로 상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도가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뭐 이렇게 또 바뀌었어.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아마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 거짓말 시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알아요, 사실. 우리가 뭐 사주팔자 뭐 그거 한다고 하지만 인생 어느 정도 살면 어떻게 다 알아요, 사실은요. 딱 부부 보고 이렇게 인상 보고 해서 싸웠구나, 뭐 했구나, 뭐 좋은 일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좋은 일이 있구나. 얼굴 확 피면 뭐야?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조금 약간 뭐 저거 하고 그러면 어둡고 그러면 일이 있는 거죠. 뭐 가정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부부 싸움 아니면 뭐 자녀들 아니면 뭐 경제적인 그 뻔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딱 보니까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베드로가 말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회개해야지. 맞아요, 베드로님. 목사님 맞아요. 제가 사실은 욕심이 생겨서 조금 뺐어요. 제가 조금 마이포켓 했어요. 제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닦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은 누구죠? 아내하고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 순간 이 남편 아나니아가 사망을 합니다. 죽어요, 사실은요. 그 후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또 왔어요. 아내가 왔는데 또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부부가 뭐 지옥 간 건 아니겠죠. 믿으면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죄로 인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죽지 않지만 죄로 인한 잘못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보여집니다. 그 위에 계속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교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아마 저도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나요? 저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아마 저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사망에 이른 죄는요, 하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전혀 정말 이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이거 끔찍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요한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기도하지 말아라.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죠? 붙들어 놓죠, 계속.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 헛수고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했으면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요,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기도한다고, 그래, 너 부르짖는다고, 너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야, 저 사람은 정말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냉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그래, 한번 언제 한번 교회 가볼게. 아니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완강하게 하나님 없어, 너나 믿어,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미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1서, 2서, 3서가 있어요. 2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사람 있어요. 복음이 아닌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고요,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거짓 교사 선지자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강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요한은 오히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고, 무시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강박함이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지는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들 또한 그 기회를 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렇게 거부하고 나오지 않고 완강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그 사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임무,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19절 20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너희들 또 알지 지금 세 번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그거 알지 그게 뭘까요? 1,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이 시편을 보면은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뭐로
이렇게 은유하고 지교로 이렇게 하냐면요,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석. 큰 반석으로. 그 반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그렇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그 반석에서 보호하시면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예?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미 하나님은 큰 반석으로 우리 딱 이렇게 든든하게 딱 계세요. 이렇게 우리 뒤에 딱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반석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궁금하고 뭐하고 막 자꾸 나오려는 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사탄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말해주고, 함부로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욥기서를 보시면은요, 사탄이 그 욥을 어떻게 함부로 못하게 하죠. 그렇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그래, 너 뭐 어려움 주는 거 그래 해봐라. 그렇지만 단 하나, 그 생명은 너 마음대로 못해. 그것은 내 주권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욥을 지키시는 모습,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그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심 속에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갑절의 축복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반석 안에 우리가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다른 데 가지 말라. 여기가 뭐예요? 안전한 곳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집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저쪽에 가지 말아라. 저쪽 나가면 어떻게 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너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호기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니까 막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막 밖에는 막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축복의,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9절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우리 우주선 띄웠잖아요. 그렇죠? 예. 나로인가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구 밖에 우리가 그런 걸 관찰하고 막 그렇게 띄우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엄청난 수천억의 그런 투자를 해서 그걸 띄우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그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천억이요. 수조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 한꺼번에. 우리가 다 세금 내서 그거 다 그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그거 하면 어떻게, 우리 충북 아니면 우리 이 나라만 해도 그걸 이렇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이 지구가요 언젠가는 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세계적으로 자연 보호하고 뭐 지금 이 경유차 이제 점점 줄이고 뭐 가스차에 또 이제 전기차 자꾸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구가 이제는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점점 사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만한 그런 지구처럼 생긴 이 우주가 없을까? 그거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믿는 없어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두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수억의 이 우주 가운데에 지구만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천지 창조 가운데에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또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계시죠. 그게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다 하신 다음에 딱 다 데리고 오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드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풀어오시겠다고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그 어떤 악한 그 세상이 우리를 만질 수 없도록,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딱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큰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웬만하시면 다 보험 한두 개 다 들어놓으셨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건강 내가 뭐 지킨다고 여러분 지켜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좀 보호하고 나를 좀 그래도 건강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뭐야 건강보험 들으라고 해서 다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더 비싼 돈 주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전하고 정말 나에게 완전하게 이 세상도 사실 보험으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죽잖아요. 뭐 내 건강보험 들어서 건강이 뭐 그 보험이 나 책임져줘요?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뭐 우리 뭐 그 사망보험도 있는데 그 보험이라고 할지 이게 보험 그건 보험도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그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게 보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보험, 이 세상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보험, 그 보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보험이고 우리를 안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험에 여러분 가입하길 바랍니다. 그건요 뭐 여러분 막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하나지 그 조건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안에 가만히 거기서 네가 살면 돼. 그럼 너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네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보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당되고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이 아닌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보험도 그 돈도 그 어떤 사람도 지켜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